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깊고 막막한 불안 속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평온한 항구에 닻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유독 나 혼자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정처 없이 걷는 것 같은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 강한 척 가면을 쓰고 하루를 버텨내보지만 밤이 되어 홀로 눕는 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거운 염려의 무게에 짓눌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이 끝없는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고 수많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고 질척이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감. 이제는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암담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에 완전히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위를 달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가족의 평안을 위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라는 깊은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SNS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화려한 연결망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닥쳐올지 모를 불행에 대한 불안이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온통 잠식해버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영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는 줄 수 있을지언정 이 영혼 깊은 곳의 갈증과 허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런 당신에게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폭발적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말씀, 바로 시편입니다. 특히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깨어진 삶의 모든 조각들을 완벽하게 꿰어 맞추시는 하나님의 치유 설계도이며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 살아있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위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수없이 듣고 암송해왔지만 어쩌면 이 안에 담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선언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응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지식과 경험, 내 계획과 노력을 굳게 의지하여 내 삶이라는 양떼를 필사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 즉 양의 속성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거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나빠 멀리 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 쉽게 길을 잃으며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어 맹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으로 본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단 한순간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질병과 죽음,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의 목자가 되려 할 때 그 삶은 끝없는 피곤과 탈진, 그리고 깊은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변화와 치유는 내가 굳게 쥐고 있던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이라는 양떼를 이끌던 목자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하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위대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아집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겠다는 삶의 태도 전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를 바꾸는 결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주인을 온전히 바꿀 때 비로소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놀라운 5가지 변화가 우리의 관념 속에서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뿌리는 결국 홀로 남겨짐에 대한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했지만 이제는 나의 선한 목자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를 따른다고 해서 그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게 갑자기 초인적인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목자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팡이로 나를 위협하는 맹수들을 물리치시고 막대기로 내가 혹여나 길을 잃을까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막대기는 그분의 세밀한 사랑과 돌봄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완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두려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뀔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안개 속처럼 막막했던 인생의 명확한 방향성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삶은 깊은 허무와 영적 갈증만을 남길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거짓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만족이 없는 신기루와 같은 허무함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 바로 의의 길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단순히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길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도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나 나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동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즉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꾸리는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일의 성패나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겪는 고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막막한 안개 속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목자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잠시도 쉬지 못하는 전쟁터와 같았던 내면의 참된 고요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시선,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아쳐 평안을 앗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채찍질하며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곳, 영혼의 쉼과 회복이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누이시는 분입니다. 이 누이신다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많아 주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느껴지면 절대로 편안히 눕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가 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모든 경계를 풀고 편안히 누워 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을 얻으려고 애쓸수록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참된 쉼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세상의 일에 매달려 있을 때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라는 강제적인 쉼을 통해 우리를 푸른 풀밭에 억지로라도 눕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한 목자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는 환경에 의존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쉴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은 회복되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우리 영혼을 깊이 병들게 했던 깨어진 관계 속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원래 창조되었던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육체의 질병보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일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억울한 오해와 비난,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원한이라는 독을 우리 영혼에 남깁니다. 이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바로 이 영혼의 깊은 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골마 터진 모든 상처와 아픔, 미움과 억울함을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기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심으로 관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즉 너는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참된 자기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전생애적인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내 삶에 펼쳐질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라다프는 보통 추격하다, 뒤쫓다와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집요한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끈질기게 추격하듯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그분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반대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추적하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듯 따라오고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믿음의 견고한 뿌리입니다. 이 놀라운 5가지 변화는 시편 23편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인격적인 고백과 삶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이 생기면 병원을 찾고 약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질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으며 그 뿌리가 우리의 마음, 즉 영혼의 상태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 즉 우리의 생명력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질병과 죽음의 근원 또한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과도한 스트레스나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각종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신비가 아닌 과학적인 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대증요법이란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유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즉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적인 독소들을 먼저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독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편은 그것이 바로 불안과 염려, 절망과 낙심,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첫째로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앞당겨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몸의 기력을 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 속에서 현재의 생명력을 소진합니다. 둘째로 절망과 낙심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깊이 탄식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마음은 살아갈 힘 자체를 잃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를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을 저하시키고
육체의 활력 상실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 영혼의 면역 체계와 같아서 희망이 사라지면 온갖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마음속에 품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사실상 스스로 독약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한의 쓴 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파괴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숨겨진 죄로 인한 죄책감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과 맞물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쇠약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 근본적인 치유는 이처럼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증상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뿌리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수많은 육체의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언제나 육체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사함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 불안과 절망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염려나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혹은 숨겨진 죄는 없는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마음의 치유가 시작될 때 육체의 회복도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인적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처방전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좋은 글귀 모음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우리를 수술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91편과 같은 말씀들은 질병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말씀을 어떻게 약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두려운 생각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큰 소리로 당신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 질병에서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은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신과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는 능력의 검이 됩니다. 말씀 선포는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현실로 끌어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표현하기 힘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말해주는 정직한 언어가 되어줍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그저 시편을 펼쳐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처절한 고통과 탄식, 눈물의 기도들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와 같은 시편 13편 1절의 절규를 읽다 보면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버려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는 깊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 내면의 무질서한 세계를 바로잡는 치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고통에 깊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과거에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시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상기시킵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문제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과 혼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의 질서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매일 꼬박꼬박 육신의 약은 챙겨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강력한 처방전인 말씀을 매일 복용하는 것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약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영적 복용을 시작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시간, 바로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조급함과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길고
긴 침묵 속에 우리의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듣고는 계신 걸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치유가 반드시 인간의 시간표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이라는 특별한 진료실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과 영적인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로,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없는 온실 속의 믿음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 하나님은 때로 기다림이라는 시련의 풀무불을 통해 우리 믿음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 즉 자기의와 교만, 세상을 향한 기대를 모두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둘째로, 기다림은 더 깊은 차원의 회복, 즉 영혼의 치유를 이루는 과정이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고통이 사라지는 육체의 치유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몸의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보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교만과 불신, 이기심과 같은 죄의 암세포가 먼저 제거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치유일 수 있다. 질병이라는 고통과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을 배우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이다. 셋째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치유의 시간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배우는 거룩한 학교이다. 나의 조급한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순복할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형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평생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것이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다. 하나님은 병을 없애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 속에 숨겨진 역설적인 축복이다. 지금 혹시 응답 없는 기도 속에 지쳐 있는가? 낙심하지 말라. 그대는 지금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진료실에 머물고 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대를 이전보다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순결하게 빚으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대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에 담긴 치유의 원리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놀라운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시편은 그 두 가지 핵심적인 스위치가 바로 정직한 기도와 능력의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준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날개와 같아서 우리를 절망의 땅에서 끌어올려 회복의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첫 번째 스위치는 바로 기도이다. 치유는 정직한 기도를 통해 나의 모든 아픔과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진짜 아픔과 슬픔을 숨기려 한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괜찮은 척하며 형식적이고 포장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려한 미사여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즉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오는 날 것 그대로의 기도를 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한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이여 너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당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라. 나의 나약함과 절망감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어린아이가 상처난 무릎을 보이며 부모에게 매달리듯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옮겨 맡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폭풍우 치는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다스리기 시작한다. 기도는 맡김이다. 내가 문제를 놓아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드신다. 두 번째 스위치는 찬양이다. 찬양은 고통에 매몰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통로이다. 고통이 깊어지면 우리의 세상은 온통 그 고통으로 가득 차 보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문제에만 고정되어 그 문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행동이 바로 찬양이다. 찬양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찬양은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의지적인 선포이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로 문제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옮겨간다. 태산같이 커 보였던 나의 문제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먼지처럼 작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시선의 전환이 가져오는 능력이다. 둘째로 찬양은 무너진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슬픔과 원망의 탄식 대신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바뀔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는 놀라운 약속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깊은 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은 그 기적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한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의 찬양은 자신들을 묶고 있던 착고뿐만 아니라 감옥의 문까지 열어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질병과 문제의 사슬을 끊어버릴 능력의 찬양을 회복하라. 아플수록 힘들수록 눈물 흘리며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이 회복을 시작하고 찬양이 그 회복을 완성한다. 찬양은 우리를 묶은 모든 결박을 끊고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의 열쇠이다. 우리는 오늘 시편, 특히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치유, 설계도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정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병의 뿌리가 마음에 있음을 깨닫고 단순히 증상이 아닌 삶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났다. 시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살아있는 약이요 능력의 처방전임을 확인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뜻이 숨겨져 있음을 배웠다. 그리고 정직한 기도와 능력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실제적인 열쇠임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그저 오래된 종교 서적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당신의 불안과 혼돈이 질서와 평안으로 바뀌고 당신의 상처와 질병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설계도이다. 물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당신 곁에서 잠들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며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제 조용히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펼쳐 읽어보라.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로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제 모든 아픔과 상처, 질병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당신의 삶을 내어드릴 때 시편 23편의 기적이 더 이상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당신의 삶의 간증이 될 것이니라.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깊고 막막한 불안 속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평온한 항구에 닻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유독 나 혼자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정처 없이 걷는 것 같은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 강한 척 가면을 쓰고 하루를 버텨내보지만 밤이 되어 홀로 눕는 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거운 염려의 무게에 짓눌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이 끝없는 불안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을 구하고 수많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더 깊고 질척이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절망감. 이제는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 암담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에 완전히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위를 달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가족의 평안을 위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라는 깊은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SNS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화려한 연결망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닥쳐올지 모를 불행에 대한 불안이 현재라는 소중한 시간을 온통 잠식해버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영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들은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는 줄 수 있을지언정 이 영혼 깊은 곳의 갈증과 허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런 당신에게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폭발적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말씀, 바로 시편입니다. 특히 시편 23편은 단순한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깨어진 삶의 모든 조각들을 완벽하게 꿰어 맞추시는 하나님의 치유 설계도이며 살아있는 능력 그 자체이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 살아있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위대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구절을 수없이 듣고 암송해왔지만 어쩌면 이 안에 담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위대한 선언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응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목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지식과 경험, 내 계획과 노력을 굳게 의지하여 내 삶이라는 양떼를 필사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 즉 양의 속성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거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나빠 멀리 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어 쉽게 길을 잃으며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어 맹수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으로 본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단 한순간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질병과 죽음,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의 목자가 되려 할 때
그 삶은 끝없는 피곤과 탈진, 그리고 깊은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변화와 치유는 내가 굳게 쥐고 있던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이라는 양떼를 이끌던 목자의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하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위대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결단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아집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겠다는 삶의 태도 전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를 바꾸는 결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주인을 온전히 바꿀 때 비로소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놀라운 5가지 변화가 우리의 관념 속에서가 아닌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뿌리는 결국 홀로 남겨짐에 대한 공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했지만 이제는 나의 선한 목자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를 따른다고 해서 그 골짜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내게 갑자기 초인적인 용기가 생겨서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목자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팡이로 나를 위협하는 맹수들을 물리치시고 막대기로 내가 혹여나 길을 잃을까 세심하게 인도하십니다.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면 막대기는 그분의 세밀한 사랑과 돌봄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완전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두려움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뀔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는 안개 속처럼 막막했던 인생의 명확한 방향성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삶은 깊은 허무와 영적 갈증만을 남길 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소유와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거짓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만족이 없는 신기루와 같은 허무함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우리를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복된 길, 바로 의의 길로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란 단순히 윤리적으로 올바른 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길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도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나 나의 행복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동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즉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꾸리는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일의 성패나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겪는 고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막막한 안개 속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목자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잠시도 쉬지 못하는 전쟁터와 같았던 내면의 참된 고요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시선,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몰아쳐 평안을 앗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억지로 채찍질하며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곳, 영혼의 쉼과 회복이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누이시는 분입니다. 이 누이신다는 표현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많아 주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느껴지면 절대로 편안히 눕지 못합니다. 오직 목자가 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모든 경계를 풀고 편안히 누워 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을 얻으려고 애쓸수록 더 불안해질 뿐입니다. 참된 쉼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지쳐 쓰러지기 직전까지 세상의 일에 매달려 있을 때 질병이나 예기치 못한 문제라는 강제적인 쉼을 통해 우리를 푸른 풀밭에 억지로라도 눕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난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한 목자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는 환경에 의존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의 한복판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쉴 때 우리의 지친 영혼은 회복되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우리 영혼을 깊이 병들게 했던 깨어진 관계 속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원래 창조되었던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육체의 질병보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일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억울한 오해와 비난,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원한이라는 독을 우리 영혼에 남깁니다. 이 상처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육체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께서는 바로 이 영혼의 깊은 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골마 터진 모든 상처와 아픔, 미움과 억울함을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기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심으로 관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즉 너는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참된 자기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전생애적인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강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내 삶에 펼쳐질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실 목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라다프는 보통 추격하다, 뒤쫓다와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집요한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끈질기게 추격하듯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그분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추적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종종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반대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추적하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듯 따라오고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믿음의 견고한 뿌리입니다. 이 놀라운 5가지 변화는 시편 23편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인격적인 고백과 삶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병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이 생기면 병원을 찾고 약을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질병이 단순히 육체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으며 그 뿌리가 우리의 마음, 즉 영혼의 상태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것, 즉 우리의 생명력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질병과 죽음의 근원 또한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과도한 스트레스나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각종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신비가 아닌 과학적인 사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그분은 단순히 아픈 부위를 치료하시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대증요법이란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유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병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 즉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영적인 독소들을 먼저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독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편은 그것이 바로 불안과 염려, 절망과 낙심,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첫째로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는 독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앞당겨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몸의 기력을 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 속에서 현재의 생명력을 소진합니다. 둘째로 절망과 낙심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깊이 탄식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마음은 살아갈 힘 자체를 잃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상태를 넘어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을 저하시키고 육체의 활력 상실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 영혼의 면역 체계와 같아서 희망이 사라지면 온갖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마음속에 품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사실상 스스로 독약을 계속해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한에 쓴 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면역 체계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파괴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입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숨겨진 죄로 인한 죄책감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과 맞물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쇠약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 근본적인 치유는 이처럼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증상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뿌리까지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분은 수많은 육체의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언제나 육체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사함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병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 불안과 절망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염려나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혹은 숨겨진 죄는 없는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마음의 치유가 시작될 때 육체의 회복도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인적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처방전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좋은 글귀 모음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우리를 수술하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91편과 같은 말씀들은 질병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말씀을 어떻게 약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으로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두려운 생각이 엄습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큰 소리로 당신 자신에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 질병에서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은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깊이 심겨지고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신과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는 능력의 검이 됩니다. 말씀 선포는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현실로 끌어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은 표현하기 힘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말해주는 정직한 언어가 되어줍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그저 시편을 펼쳐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는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처절한 고통과 탄식, 눈물의 기도들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와 같은 시편 13편 1절의 절규를 읽다 보면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버려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구나 하는 깊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시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줌으로써 우리 내면의 무질서한 세계를 바로잡는 치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고통에 깊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과거에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시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상기시킵니다. 시편 18편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문제에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과 혼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의 질서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매일 꼬박꼬박 육신의 약은 챙겨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강력한 처방전인 말씀을 매일 복용하는 것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약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영적 복용을 시작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시간, 바로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병이 낫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조급함과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길고 긴 침묵 속에 우리의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듣고는 계신 걸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의심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치유가 반드시 인간의 시간표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이라는 특별한 진료실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과 영적인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로,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의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없는 온실 속의 믿음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 하나님은 때로 기다림이라는 시련의 풀무불을 통해 우리 믿음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 즉 자기의와 교만, 세상을 향한 기대를 모두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이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둘째로, 기다림은 더 깊은 차원의 회복, 즉 영혼의 치유를 이루는 과정이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고통이 사라지는 육체의 치유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몸의 암세포가 사라지는 것보다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교만과 불신, 이기심과 같은 죄의 암세포가 먼저 제거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치유일 수 있다. 질병이라는 고통과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을 배우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이다. 셋째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치유의 시간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혜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배우는 거룩한 학교이다. 나의 조급한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순복할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놀라운 형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평생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것이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다. 하나님은 병을 없애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 속에 숨겨진 역설적인 축복이다. 지금 혹시 응답 없는 기도 속에 지쳐 있는가? 낙심하지 말라. 그대는 지금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진료실에 머물고 있다. 그곳에서 주님은 그대를 이전보다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순결하게 빚으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대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에 담긴 치유의 원리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놀라운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시편은 그 두 가지 핵심적인 스위치가 바로 정직한 기도와 능력의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준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날개와 같아서 우리를 절망의 땅에서 끌어올려 회복의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다. 첫 번째 스위치는 바로 기도이다. 치유는 정직한 기도를 통해 나의 모든 아픔과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진짜 아픔과 슬픔을 숨기려 한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괜찮은 척하며 형식적이고 포장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려한 미사여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즉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오는 날 것 그대로의 기도를 원하신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한다.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이여 너무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당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라. 나의 나약함과 절망감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어린아이가 상처난 무릎을 보이며 부모에게 매달리듯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는 시작된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옮겨 맡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폭풍우 치는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다스리기 시작한다. 기도는 맡김이다. 내가 문제를 놓아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드신다. 두 번째 스위치는 찬양이다. 찬양은 고통에 매몰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회복의 통로이다. 고통이 깊어지면 우리의 세상은 온통 그 고통으로 가득 차 보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시선이 문제에만 고정되어 그 문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행동이 바로 찬양이다. 찬양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찬양은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의지적인 선포이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로 문제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선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옮겨간다. 태산같이 커 보였던 나의 문제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먼지처럼 작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시선의 전환이 가져오는 능력이다. 둘째로 찬양은 무너진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슬픔과 원망의 탄식 대신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바뀔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다는 놀라운 약속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깊은 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은 그 기적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한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의 찬양은 자신들을 묶고 있던 착고뿐만 아니라 감옥의 문까지 열어버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당신을 묶고 있는 질병과 문제의 사슬을 끊어버릴 능력의 찬양을 회복하라. 아플수록 힘들수록 눈물 흘리며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이 회복을 시작하고 찬양이 그 회복을 완성한다. 찬양은 우리를 묶은 모든 결박을 끊고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의 열쇠이다. 우리는 오늘 시편, 특히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치유, 설계도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정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병의 뿌리가 마음에 있음을 깨닫고 단순히 증상이 아닌 삶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났다. 시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살아있는 약이요 능력의 처방전임을 확인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뜻이 숨겨져 있음을 배웠다. 그리고 정직한 기도와 능력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실제적인 열쇠임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그저 오래된 종교 서적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당신의 불안과 혼돈이 질서와 평안으로 바뀌고 당신의 상처와 질병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설계도이다. 물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당신 곁에서 잠들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당신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내주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며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제 조용히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펼쳐 읽어보라.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로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제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제 모든 아픔과 상처, 질병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며 당신의 삶을 내어드릴 때 시편 23편의 기적이 더 이상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당신의 삶의 간증이 될 것이니라.